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언제 해결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질문은 단순히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질문은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질문은 단순한 정보의 요청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질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나에게 동의를 구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질문은 질문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하게 이야기하죠.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요. 이것은 아주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속에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두려움과 그리고 이미 우리가 정한 결론들이 담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고 있죠. 빌라도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신문하는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그 모습에 대해서 빌라도가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말씀보다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라도는 누구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이 유대 지역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유대 점령지를 다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의 민심을 또한 함께 수습해야 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라고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위치는 매우 예민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모일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유대인 성인 남성은 무조건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 빌라도에게 있어서 보기에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빌라도에 있어서 그 전통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 밀란이 일어나기 쉬운 그 시기를 바라보며 매우 예의주시하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던 인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유월절 기간 밀란이 일어나기 쉬운 시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폭도로 변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면 군중 심리라는 것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서 옆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나도 휘둘리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디서 잠깐이라도 잘못해서 뭔가 트러블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이 자칫하면 큰 소란으로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위치 정도 되면은 총독이라고 되는 위치 정도 되면은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이미 사전에 다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재판장에 가서도 미리 사전에 재판장에게 이 피고가 이 죄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사전 정보는 다 전달이 되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사람이 과연 누군지 모른 채 나는 이 사람을 처음 보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기 앞에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가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이미 판단이 들어가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내가 반역자냐? 내가 위험한 존재냐? 내가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처음 보는 사람을 향해서 너가 그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단순한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라도의 질문은 진리를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판단을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 있는 책임자로서 주님을 향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무고한 사람을 내가 만약에 죽인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 대제사장 무리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란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렇다면 내가 어느 쪽에다가 더 큰 무게를 두어야 할까라고 하는 그것을 가늠해 보기 위하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신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빌라도는 분명히 주님께 질문을 하면서 무언가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밀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정치적인 이유를 알고 있고, 그로 인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나요? 아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릅니까?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정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짜인가요? 그 말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산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 질문 안에는 계산이 담겨 있습니다. 계산하는 가운데 나는 결단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금 되묻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마치 너 이거 숙제해라고 할 때 엄마 이거 다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난 이거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질문을 합니다. 정말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인가요? 우리가 하는 질문은요,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계산하고 무엇이 이득인지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서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 속에 우리가 원하는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묻는 그 질문 속에, 하나님 앞에 묻는 그 질문 속에 그 내가 원하는 답이 있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답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이냐라고 물어보세요. 이 말씀은 단순한 반문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질문을 다시금 빌라도에게 되돌리는 질문이라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다시금 빌라도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한 말이냐 라는 그 질문. 그것은 그 빌라도가 한 질문을 다시금 빌라도에게 되돌리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한 사람은 빌라도인데 이제 도리어 빌라도가 대답을 하는 입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질문이 너희 것이냐? 너는 지금 어디서 말하고 있느냐? 이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문제는 예수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이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온 예수냐라고 묻고 있는데 빌라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되물어 보시면서 그 질문을 하는 주체인 너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가 왕이 아닌가, 그것이 빌라도에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니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주님을 향하여 질문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해서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시는 분은요, 누구인가요? 이 질문을 던지시는 주님은요, 단순히 신문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시는 분은 진리이며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라도는 스스로 왕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신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빌라도는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빌라도의 모습에 대해서 빌라도가 주님을 향하여 하는 질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돌이키는 그 질문을 다시금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께 질문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그 들음 가운데서 멈추고자 한다면 그것은 아직 나의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요. 주님은 이 고백을 향하여 그 베드로의 고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말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나의 고백으로 베드로의 고백으로 남아있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바뀌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과라고 하는 과일을 알아요. 사과라고 하는 그 과일을 압니다. 사과 맛있죠? 달콤하고 빨갛고 파랗고 그 과일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는 영양소를 설명합니다. 그 영양소를 설명을 하고 그 누군가는 효능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과를 그런데 실제로 먹는 건 누구죠? 실제로 먹는 거는 사는 사람이에요. 사과가 아무리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과를 먹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과에 대해서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과를 실제로 사서 먹는 결정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과가 필요한 사람, 먹고자 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사과가 아니라 너는 그 사과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주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관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정보로서의 알미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왜 대제사장들에게 고발을 당했는지, 그 배경에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은 그 머리에 멈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었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알미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둘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 대하여 내가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애를 설명할 수 있는 것과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전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자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후자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는 사과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과를 먹고 있는 사람입니까? 빌라도는 알면서도 멈추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용기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멈추었습니다.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켜야 할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총독으로서의 지위, 황제의 신임, 유다 지역의 안정, 자신의 평판, 이 모든 것들을 빌라도는 잃고자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흔드는 일처럼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서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이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을 스스로 막았습니다. 알면서도 결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빌라도가 선택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달랐다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흔들렸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3번 부인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죠. 3번 부인이 3번의 고백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시나이다. 3번의 부인이 3번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나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됨으로써 베드로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숨지 않았습니다.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덮지 않았고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키고자 했던 그 위치를 베드로는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질문 앞에 서서 있는 그대로를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빌라도와 베드로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에 있었습니까? 빌라도와 베드로의 차이는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의 차이도 아니에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지켜야 할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닫았고, 베드로는 잃을 것이 두려웠지만 결국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멈추었느냐, 고백으로 나아갔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겉으로 보면 빌라도가 주님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실제로 드러난 것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빌라도 자신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진리를 향한 질문이 아니었고 자신의 현실을 지키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끝내 고백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냐? 이 질문은 단순히 빌라도를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질문은 진리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질문입니까? 나는 주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빌라도는 질문하고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질문을 지나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3번 부인했던 그 연약함을 그대로 안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이 베드로를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고백은 방향입니다. 고백은 내가 누구를 향해 서 있을지를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질문이 계속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빌라도처럼 거리를 두며 머뭇거리고 마음을 닫을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연약하지만 고백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들음으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 들음에서 시작되지만 질문을 지나 고백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께 물을 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께서는 다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나의 고백으로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